리스타트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주 분립개척과 재정의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맺어가시기를 원하는 열매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음 세대에게 집중하는 교회, 이 주제로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자, 아둘람 공동체를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한다면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를 특징 짓는 한 문장이다라고 저는 요약하고 싶습니다. 처음은 볼품이 없었어요. 또한 다윗은 도망 다니는 신세로서 가장 초라하고요, 연약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향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십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공동체. 처음은 볼품없지만 나중은 번성하고 축복받은 공동체. 바로 이곳이 아둘람 공동체인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오매실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그곳이란 어디냐? 블레셋 가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이라면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온갖 추적을 다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내가 블레셋 가면 나를 못 건드리지 않겠는가? 내가 좀 평안히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이런 생각으로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가드로 망명했습니다.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다윗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자,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이 무수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지금도 싸우고 있는 나라였어요.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망명하여 온 다윗을 보면서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미워,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너무 미운 놈이에요. 좋게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자, 망명간 다윗은 블레셋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이 주변의 시선이 따갑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왜 모르겠어요? 점점 더 체감하면서 직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까지 하는 줄 아세요? 자막을 보시죠.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며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와, 다윗이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겠습니까? 블레셋에 왜 갔냐고요? 내가 블레셋 가면 사울 왕의 추적과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갔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침을 질질 흘려야 되고요, 대문짝은 막 끌적거리면서 허허허 이렇게 미친 체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하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왜? 승승장구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거칠 것이 없던 자였죠. 그랬던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블레셋 땅에 망명 왔어요. 뭐하고 있냐고요? 대문을 끄적거리고 있어요. 뭐하고 있냐고요? 일부러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미친 척합니다. 왜? 먹고 살려고.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지금의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왔거든요. 지금의 어려움을 내가 평안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곳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야 하니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무너짐 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그곳을 떠나요. 예, 떠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칩니다. 자, 아둘람,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은신처,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둘람은요, 이름만큼 온전한 은신처나 피난처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은 동굴이었기 때문이에요. 동굴.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굴,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굴, 굴 하면 언제나 두 가지가 딱 떠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자, 뭐가 떠오르냐? 첫 번째, 오늘 본문처럼 전쟁이나 나의 위협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은신처. 이게 굴의 이미지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묻는 매장지, 무덤이 동굴입니다. 자, 요 의미를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은신처 피난처로 도망을 친 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거예요. 동굴. 그런데 이곳은 영원 불변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왜요? 만약에 적군에게 발각이 된다면 이 동굴은요,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그냥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매장지가 되는 곳이죠. 자, 동굴은 어떤 곳이냐? 생명과 죽음이라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 동굴이라는 거예요. 자, 이 동굴. 자, 그러니 이러한 동굴에 도망쳐서 왔지만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두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시편 57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탄원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항변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예, 억울하죠.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142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게 뭐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나 지금 심히 비천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윗 얘기하면 뭐합니까? 나 지금 이 비천함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이 꼴, 미친 척해야 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도망 나와 이 동굴에 거하고 있는 이 나의 모습, 나 정말 비천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라 해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눈물 흘리는 거는 눈물 흘리는 거잖아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비천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고요?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 아둘람 굴로 도망쳤을 때에 이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은신처라고요? 피난처라고요? 아니에요, 사실. 아둘람 굴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이 아둘람 동굴에서 나는 비천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나는 내 영혼의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이 항변 가운데 빠져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들을 보내세요. 자, 우리가 방금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누가 가장 먼저 찾아오느냐? 가족이 찾아오죠. 가족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제 연자제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뭐 60년대, 70년대 뭐 방공에 꽉 있을 때는 연자제 뭐 이미 다 아시잖아요. 가족들 가운데 쿠데타나 역모로 걸린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그의 뭐 사돈의 뭐 팔촌까지 진짜 샅샅이 이 조사를 해서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총신대에 들어가서 실은 이제 군목이 되려고 시험을 쳐서 최종까지 갔어요.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막 다 됐다고 총신에서 꽤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김영삼 장로님께서 대통령 될 때 각 학교마다 한 명밖에 탑 원만 뽑아서 제가 3명 갔거든요. 3명. 2등 했는지 3등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그때 마지막 이 국방부 종합병원인가요? 제가 갔을 때 미리 조사한 게 뭐냐면 저의 친가로는 8촌 다 냈어요. 저의 외가로는 4촌. 이게 지금 96년도 일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물론 있겠죠. 우리 문장로님 있겠죠, 지금도. 여하튼 간에 공직으로 어떠한 나라의 일을 할 때 이런 신원 조사를 하죠.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사울 왕이 볼 때는 죽일 놈이에요. 쿠데타예요, 역모예요.
그럼 그 가족들을 어떻게 했냐는 거죠.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죠. 얼마나 핍박과 감시가 엄청났을 겁니다. 다윗 가족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족들이 버티다 못 버텨서 지금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세 부류의 사람들이 또 다윗을 찾아옵니다. 첫째, 환난을 당한 자들이었어요. 자, 환난을 당하다 이 말은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핍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도 사울 왕의 억압과 학정과 압제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자들이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 두 번째 누가 오냐면 빚진 자들이 찾아옵니다. 빚진 자들. 이 말을 제가 원어 성경 그대로 한번 직역해 볼게요. 그에게 이자를 내는 모든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 이자를 내는 모든 사람, 이자를 내는 모든 사람. 그가 누굴까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이들 역시 환난을 당한 자들처럼 사울의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 징수, 이거예요 지금. 과도한 세금 징수, 세금 착취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버티지를 못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세 번째 누가 찾아오냐고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통하다, 이 말은 뭔가를 잃어버린 상실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울 때 나 진짜 원통해,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거예요. 이들은 사울 왕의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헛헛함과 공허함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느끼던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환난 당한 자가 왔어요. 빚진 자가 왔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가 무려 400여 명이나 아둘람 동굴에 도망쳐 온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왔어요. 자, 우리는 질문해야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나? 다윗에게 힘이 있었나? 아니라니까요. 다윗에게 돈이 많았나? 아니라니까요. 다윗 역시 도망 다니는 신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환난 당하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왔을까? 잘 보십시오. 너무나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역설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냐?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다시요.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지금 다른 판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는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은 뭡니까? 힘 있는 곳.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르르 사람들을 인정하고 높이는 곳은 뭐가 있습니까? 돈이 반드시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는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없는 자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다윗 역시 환난 당한 자로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지금 마음이 원통한 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빚진 자로 있었습니다. 소위 동병상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아픔과 고통, 동일한 어려움과 눈물을 가진 다윗에게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저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호메실에 대한 지역 조사를 했었습니다. 2017년 1월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호메실 이 지역 안에 교회가 몇 개가 있었냐? 63개가 있었어요. 지금 3년 더 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36.9세였습니다. 369. 아주 젊은 도시예요. 지금도 젊은 도시입니다. 지역 조사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젊은 도시에, 저도 아직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 그래도 오시는 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 나이가 젊은 분들이 꽤 오겠다. 나도 젊은 목사고 이곳도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사니까.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가 정확하게 3년 3개월이 지났거든요. 저의 생각과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제 생각이 틀렸어요. 제 생각이. 그동안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 젊은 분들보다는 중년의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훨씬 더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을 이렇게 보니까 한 50대 초중반 정도 돼요. 지금 한 50대 초중반 정도 됩니다. 제가 제자반에서도 나누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실 때는 와, 한 분 더 늘었네, 인원이 이제 더 늘어나겠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간에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새 가족들이 오실 때마다 제가 늘 새벽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3년 3개월이 우리 교회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지날수록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저는 더더욱 분명해져요. 그게 뭐냐고요?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더 나아갈까요? 신앙의 고민과 갈등으로 마음 아파하는 자, 또한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가게 하라.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다들 건강한 교회를 꿈꾸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인간의 그 어떤 욕망과 야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럴싸하고 화려한 말로 그냥 포장하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려 가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해라.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홈의실 교회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상가에 있는 교회라니까요. 내세울 거 없어요. 폼나는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찾는 것도 어려워요. 십자가도 저 안 했어요. 앞에 있는 이 큰 간판이 아니라 유리창에 이 썬팅한 것도요, 작년 초였나? 네, 안 했어요. 숨겨져 있는 교회. 여러분, 내세울 것 없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다가오는 2021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진짜 기대가 돼요. 우리가 잘나서냐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냐고요? 아니, 우리의 교회가 돈이 많아서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역시 환난 당한 자로 있고요, 마음의 원통함을 갖고 있는 자로 있고요, 빚진 자로 있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온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뾰족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상처도 받고 갈등도 있고요, 모난 점도 있는 교회예요.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원통한 자, 마음에 빚진 자, 또한 마음이 상한 자로 있기 때문에, 환난 당한 자로 있기 때문에 우리 뭐 하자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자고 오늘도 제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날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래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저에게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난당한 자가 계십니까? 저희 교회 이 채널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자들 가운데 빚진 자가 계십니까? 마음에 원통한 자가 계십니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십시오. 오세요. 우리 함께 더불어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홈의실 지역에 아둘람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루어 가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반드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 힘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여기 3절에 나오는 거기란 아둘람 동굴입니다. 도망자 다윗에게 순식간에 400여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임시 거처인 아둘람 동굴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오늘 보면 3절 모압 미스베였습니다. 자, 여기 말고도 여러 많은 지역들이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서 모압 미스베로 다윗이 제일 먼저 갔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두 가지. 자, 첫째, 혈연적 관계 때문입니다. 혈연적 관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있어요. 모압 여인 룻. 우리가 룻기 강해 이미 했죠.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지금 다윗은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갑이 아니라 을이에요. 을.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을의 입장이 있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려면 저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눈치 보이기도 하고 내가 꼭 이래야 되나 막 이러면서 뭐 어떡해요. 근데 부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럴 때에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그 갑, 내 부탁을 들어줄 사람과 공통 분모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비빌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혈연이든 지연이든 학연이든 그 마음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으니까. 이 다윗도 똑같아요. 모압 미스베로 왜 갔느냐? 비빌 언덕이 있어요. 뭐? 혈연. 그것도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를 비벼서. 자, 그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 공학적인 계산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압은 지금 사울 왕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또한 적대 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아주 지금 정치 공학적인 계산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죠.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이 모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사울 왕 봤지? 너 우리와 적대 관계인데 또한 너와 적대 관계인 다윗을 내가 이렇게 품고 있어. 이건 뭡니까? 다윗을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국론, 여론도, 왜? 다윗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여론을 분산시킬 수 있고요. 사울 왕이 뭐 천년 만년 왕으로 계속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지나갈 나그네잖아요. 나그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주 베드로전서 강해 때부터 이제 줄기차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나그네거든요. 그냥 가는 존재예요. 사울 왕의 정권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러면 그 정권을 이어서 대도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이거 바보 아니거든요.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누구나 나오죠.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어요. 손해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고요? 맞이합니다. 다윗의 부모님을 모압 미스베에 살 수 있도록 해줘요. 또한 다윗 역시 이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자, 여러분, 자식으로서 연로한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일이죠. 아주 큰 고민을 또한 해결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요, 3절을 잘 보세요. 자, 3절을 보시면 다윗의 본질적인 고민이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3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때까지만 우리 부모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다윗도 신세를 지거든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나에게 알게 하기까지. 이게 사실 다윗의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네 번째,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고 싶다. 자, 여러분, 어린 자녀들, 저에게도 아들 셋이 있습니다. 부모의 품에 살고 있는 한 부모의 손에 끌려서 교회 오죠. 어린 자녀들 다 교회 옵니다.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어때요? 나이가 들죠. 우리 아이들도 나이가 들어요. 머리가 크죠. 그러면서 점점 자녀들이 이제 어떡합니까? 청년이 되고 대학에 올라가면 이제 자유를 외치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떠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표면적으로는 뭐 교회 가봤자 뭐 그저 그런 소리. 재미없어. 재미없어. 지루해. 뭐 아이들의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답으로 좀 붙잡고 우리가 해결하며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왜 교회를 떠날까? 머리가 크면 왜 교회를 떠날까? 그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고 싶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본질적인 고민처럼 부모인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역시 교회에 나가면 뭐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고 싶은데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루해지죠.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가는 거죠. 자기의 생업의 자리가 있는 거죠. 부모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교회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다음 세대로 키워야 될 영적 책임이 우리 모든 부모에게 진짜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3년 3개월을 지내면서 예사랑부, 예단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 펼쳐놓으면요, 저희 노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노회 경기 서노회인데요, 저희 노회만 해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3분의 1이에요. 저 지금 시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기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노회에는 좀 이 수도권 가운데서도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노회만 해도 3분의 1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3년 3개월을 오면서요, 각각의 공간, 지금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막 아이들 떠드는 소리, 막 제키조홀에서 막 어하나 게임한다고 막 하는 소리, 저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 자체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내년부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대 단절, 세대 분리가 아니라 세대 통합으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아마 어른들이 엄청나게 불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진짜 산교육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불편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까지 내가 알고 싶다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 부모의 예배함, 부모의 찬양함, 부모가 믿음 고백함, 부모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산 교육이 된다니까요. 저희 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요, 진짜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렸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들을 때 뒷짐을 딱 긋고 지고 이렇게 많이 걸었거든요. 야, 우리 애가 뒷짐을 지고 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목사잖아요. 설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저의 말을 배우지 않습니다. 뒷짐 지고 걸어가는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우더라고요. 내년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 진짜 산 교육을 우리 함께 좀 해 나가 봅시다. 많은 이야기들이 피드백이 있을 거예요. 그 피드백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수정 보완하면서 이 예배가 우리 모두의 예배, 부모만의 예배가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모두의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간을 한번 보십시오. 공간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메시지가 사실 다 있어요. 우리 본당 진짜 좁거든요. 좁아요. 인원 대비 우리 예단부가 쓰는 J-키즈홀, 우리 중고등부가 쓰는 J-드림홀 한번 보십시오. 인원 대비에 비한다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간의 그 비율에 있어서는 제법 그래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정신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재미와 의미의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진짜 잡게 하고 싶은 거죠. 진짜.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J-드림홀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사랑부에서는 히즈쇼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단부에서는 어나라는 프로그램을 차용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중고등부와 청년부, 우리 안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계속해서 그 모든 방향에 있어서 모색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하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모든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또한 기대하고 또한 기적을 꿈꿉니다. 그게 뭐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고 싶다. 이 질문에 대해서 부모인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게 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며 집중하는 교회로 우리 나아갑시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 내가 알고 싶다 고민하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답을 찾아요. 답을. 선지자 갓이 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다윗이 답을 찾아요.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선지자가 한 말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만. 자, 유다 땅은 어떤 곳이죠?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땅이 유다 땅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땅. 유다 땅은 어떤 곳이죠? 사울 왕이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땅. 그런데 갓 선지자가 오더니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택도 없죠. 가면 죽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갓 선지자의 말을 딱 듣자마자 가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그것은 갓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해야 할 일, 다윗이 있어야 할 곳, 다윗이 그 곳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그럼 제가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너를 위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지금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걸 진짜 알고 싶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가. 자, 지금 이 구도가 보이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유대 땅으로 들어가.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유대 땅이다. 유대 땅, 바로 너는 지금 거기서 살기 위하여서 도망쳐 나온 땅이지. 유다 땅, 사울 왕이 아직도 너를 호시탐탐 죽이려고 너를 위협하고 있는 땅이지. 나 알고 있어. 하지만 너를 위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가. 왠 줄 아니?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속에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하는지를 보게 될 거야. 너를 위하여 유대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바로 이때 자막을 보세요. 바로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예, 이 답을 다윗이 딱 얻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란 남녀노소 다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저는 어느 특정한 연령층, 특정한 부류가 있는 교회 꿈꾸지 않습니다. 저 정말 꿈꾸지 않아요. 남녀노소 모두가 다 올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지막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저를 비롯하여 이미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실은 다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뭐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오늘도 마음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로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예,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몰되지 맙시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동굴의 이야기고요. 그 동굴에서도 못 살아서 모압 미스베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환난 당한 자, 마음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고 그 말씀하심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졌을 때 우리 역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2021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